사사기 3장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하나님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레바논 산에 거주하고 있는 휘 족속들을 남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블레셋 족속이라는 언어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시라고 합니다. 구르다, 뒹굴다, 통곡하다, 애곡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들을 남기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우상들에게 절하면 블레셋 민족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이 고통을 당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떨어지는 억울함을 당하여 땅을 구르면서 애통할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블레셋 민족은 철제 무기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삼손은 블레셋 민족들에게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연에 연루가 되어 결국은 땅을 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영적으로 더 성숙한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가나안 사람이란 뜻이 이 말씀은 나다지다, 항복하다, 뉘우치다, 엎드러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우쭐대며 자만한 자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문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이 서 있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문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엎드려 낮아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뵙기를 드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의 느시, 바로 그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시돈 족속에 나옵니다. 시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함정에 놓여지다, 사냥하다, 엿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사냥꾼과 같은 자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므롯과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죽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미혹에 놓은 함정에 걸려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영혼의 사냥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지옥의 불못을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무딘 영적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희족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을 쉬다, 선언하다,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호흡이 단절된 자들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휘족속들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족속들의 고통을 통하여서 다시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못하도록 선언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하여서 이 족속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떠나 세상과 연합하고 있으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육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잘 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해 답답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빨리 주님 품 안에 회개하여 돌아와야 하는데 이것을 알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휘족속들과 같은 문제들이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레바논산에서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고 레바논산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신앙을 성숙시키겠다고 성숙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바논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얗게 되다, 제거하다, 순결하게 하다는 뜻에서 레바논산은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입니다. 이 눈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흐르고 요단강을 흘러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레바논산의 유명한 것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나무들 중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목재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레바논산은 영적으로 죄를 지었던 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산의 이름 속에 이미 하얗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산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으로 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순결해집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남겨둔 족속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얗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쳐서 죄악의 길로 갔던 것들을 제거하시고 올바른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산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레바논산은 항상 물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생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악이 사라지고 깨끗해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레바논산은 아름다운 백향목을 제공합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속죄받고 순결해졌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매일같이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방해꾼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감목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물질들을 교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제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를 교회에서 사용하여 봉사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진짜 레바논 산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가 씻김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말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바논 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끗하여지고 속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으로 화답합니다.